아멘. 에스라 4장까지 읽었습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의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 다락바 영성방 헌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정부에서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요. 오늘 드린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주간에 드린 헌금은 다음 주일에 주보에 게재될까요? 안 될까요? 게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주일날 모든 그 헌금 계산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간에 드린 헌금은 다 다음 주일에, 이게 다음 주일에 카운트가 되니까 다다음 주일에 주보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방 헌금은 한 주 지난 다음 주보에 올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에 드린 건 한 주 지나서 올라간다. 왜냐하면 어제 이미 다 카운트가 돼서 요것은 이번 주일날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헌신 예배가 있죠. 매월 둘째 주일에는. 그러면은 영성방을 점심시간에 하고 나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헌신 예배 때에 영성방 헌금을 또 드립니다. 헌신 예배가 있는 주간은 두 번 카운트를 합니다. 한 번 일반 경상비 다 재정을 카운트하고 헌신 예배 때 드린 헌금을 또 헌신 예배 마치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성방 헌금이 지난주 것도 있고 이번 주 것도 있고 두 개가 올라갑니다. 근데 두 개라고 쓸 수 없으니까 하나만 올려서 우리는 어떻게 또 이렇게 다음 주에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헌신 예배 때 드렸으니까. 그래서 안 나왔다고 하나 영성방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누가 영성방 2라고 쓰라 그랬습니다. 두 번 올라왔다. 여기 모두가 다 카운터되고 제가 영성방 헌금은 따로 또 다 이렇게 봉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석했나 안 했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혀 이상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지금 이해가 좀 잘못돼서 그래요. 이해가 안 가면 새해가 오지 않습니다. 다음 해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 방장님들, 총무님들 다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주간에 하는 토요일날 하는 베드로 영성방, 요한 영성방은 문제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드리고 주일날 하니까 땀빡 그 다음 주일에 게재가 되는데, 나머지 영성방은 한 주간 지나서 간다. 그러니까 기억도 이게 가물가물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성방을 했나 헌금을 드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갑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에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까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어디에게 멸망해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미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상태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이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찾으셨나요? 1096쪽 2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에스라보다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전에 2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023쪽. 이사야 4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목자라. 고레스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왕인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미 에스라가 기록하는 에스라 시대보다 3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돌보아줄 양을 치는 목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데 특별히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에서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순전히 하나님이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세운 목자다. 지금 여기 에스라로 다시 넘어갑니다. 에스라는 BC 한 400년에서 한 450년 정도의 그때의 제사장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BC 600년 전, 이사야는 BC 700년 전. 그러니까 에스라보다 200년, 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금 귀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다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래. 바사왕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아수르가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아수르를 바벨론이 점령합니다. 무너집니다.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이 바벨론은 다시금 메데 바사에게 무너집니다. 그 큰 나라가.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인데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에스라입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그래서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해서 성전을 건축할 제2의 성전 이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와 금은 보석과 먹을 양식 같은 걸 다 저기 바사 나라에서 세금을 거둔 것을 가지고 도와줍니다. 건축할 때까지. 물론 방해꾼들도 사마리아의 방해꾼들도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자, 1장 가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배경을 두고 에스라를 읽어야 에스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해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이 메데바사에게 다 점령당하고 무너져서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바사 시대가 왔어요.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조금 전에 읽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젠가는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33년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 그래서 오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죠? 재림입니다. 재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무슨 말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점점 너무 시절이 세월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점점 희박해져 간다. 코로나가 처음에 있을 때는 난리 버거지를 치고 그냥 엄청나게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만연이 돼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지금 미국, 이스라엘은 다 마스크 벗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인도는 무슨 그 축제를 한다고 다 벗고 수백만 명이 그냥 강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회교권들도 라마단은 그 우상에게 금식하는 기간이잖아요. 무려 한 달을 합니다. 한 달.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그들은 라마단이 이게 뜨거운 계절, 무더운 계절이라 그래서 꼭 자기네가 계획하는 9월 한 달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9월이 지금이에요. 지나갔어요. 5월 12일까지. 언제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들은 있는 나라에서, 있는 처소에서 그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죽은 신이야, 죽은 신.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신인데도 있는 처소에서 어느 나라 이런 걸 다 초월해서 그 라마단 축제를 가진단 말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한다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건데도 이게 너무 점점 어떻게 퇴색돼 가지고 희박해져 가고, 그래서 잘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봅니다. 1절 같이 읽겠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고레스 왕의 마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 뭐예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려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 감격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만 하고 아무런 감동도 이런 게도 없다. 이건 예배는 드리는데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해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왜 구약시대에 제물에 가서 안수하고, 누가 안수해요? 죄인이.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누가? 죄인이. 각을 뜨고, 누가? 죄인이.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이 잡은 피는, 잡는 것도 있네. 안수하고 잡고 가죽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다 죄인이 하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피를 갖다가 제단 사면에 뿌리고 장작불로 태워드리는데 왜 자꾸 죄인이 하게 할까? 죄인이 그걸 하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격하게 하면서 내가 이제 본래의 상태로 회복된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죠. 이게 예배. 그것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기분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죄물에게 안사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그것까지 내가 예배해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마음은 여기에 있는, 몸뚱이는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서 있다. 이건 예배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래서 감동시켜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도 이루시는 건 꼭 그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누구에게인가는 또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내 때에 다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신다. 나는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씨는, 복음의 씨는 계속 뿌려야 된다, 안 뿌려도 된다?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어요. 열심히 심으면 누군가는 거두게 된단 말이죠. 어제 메시지와 같이 거두는데도 쭉정이만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이슬과 함께 하나님이 영글게 하시고 영글어야 곡식을 거두는 게, 이게 바로 청년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고 새벽 이슬과 함께 영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청년 때에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어른 시절에 가서도 소망이 없다. 청년, 젊은이 시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2절 가겠습니다. 3절 가겠습니다. 2절 갑니다.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 건축을 고레스에게 명하셔서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고레스가 하는 말이에요. 이방 나라 왕,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을 방치해 놓지 않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요,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다 기쁘게 드려라. 왕의 명령인데 누구의 명령이라고 거역하겠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방인 왕이 명령했는데 다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 그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올려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거의 다 훔쳐갔습니다. 거의 다 가져갔는데 그것을 고레스 왕이 돌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고레스가 좋은 왕입니다.
일본에도 그런 총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가 훔쳐온 대한민국의 모든 그러한 모든 명품들, 기구들 다 돌려주자. 그럼 그 사람 영웅될 겁니다. 근데 아마 맞아 죽을 거요. 일본 사람들한테. 자기는 영웅될지 모르지만. 참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독일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범죄 국가지만 다른 게 뭐예요? 독일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배상하고 그러는데 최고의 통치자가, 일본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우리 것도 지금도 자기네 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이게 민족의 성품이 나쁜 거죠. 민족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해요. 아주 순진한 사람들인데, 자,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죠. 8절 갑니다.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데스에게 명령하여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냥 다 훔쳐온 거 다 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니까 수룹바벨 성전에서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11절 같이 읽어요.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몸도 가기에 힘들 텐데요.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그러니까 운반할 그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겠어요. 거기에 양식도 건축 재료도 줘가지고 가져가서 하라고 하면은, 참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세세하게 세밀하게 준비해 놓고 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먹히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70년 포로 생활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해 가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2장 가겠습니다. 옛적에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스말랴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아스드빌과 비그레와 르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1차 귀환 때요,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이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2장에 68절 가겠습니다.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시하는 금고에 드리네. 그 금고에 드리다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마대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70년 만에 귀환해서 다 헐린 성전, 그것을 다시금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온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날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과 살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70년 만에 귀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9절, 8절 갑니다.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함.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됩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삼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도 여기 터를 하나님이 주셔서 첫 삽을 뜨는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 30여 명 지축해서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다 드리고 와서 여기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2년 3월 달에. 그래서 2011년 3월 달에 그 성전 터를 준비하고 거기에서 기초 공사하는 기공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한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 유대 백성들은요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70년 동안 무슨 예배를 드려봤겠어요. 번제를 드려봤겠어요.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주권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이 가서 포로 생활 종살이 하다가 70년 만에 귀환했는데 지금 우리의 손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건축한다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오늘날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저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건축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먼저 가서 뭐 할까요? 만약 갔다면 신대륙에 내 집 짓지 뭐 내 집 다 갔다가 내 집부터 짓는 거지 뭐. 근데 그들은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기를 영국을 떠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부터 짓는 거예요. 건축하고 그 다음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맨 마지막에 자기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이게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인디안들을 초청해 놓고 예배드려.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이 되는 거죠.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뭐 차별금지법 같은 거 통과, 이슬람이 거의 막 지배해 가서 막 무너지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요? 그 $1, 1센트짜리부터 미국 지폐 $200까지 그 속에는 God in Trust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이러한 말이 쓰여 있는데 회교도들이요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지금 그 글자 빼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빼라고.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슬람, 우리는 회교를, 우리는 마호메트를 믿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막. 지금 뭐 얼마나 저항 세력이 많이 늘어나는지 뭐. 그 유명한 하버드대도 이슬람 세력이 침투해서 $1가 막 들어간대잖아요 거기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지 걸로 지금 1명 낳잖아요. 0.98명. 결혼도 잘 안 하지만 해서도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출산을 안 하는데 그들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4명을 둘 수 있어요. 한 부인에서 5명씩 만나도 한 사람이 몇 명 나요? 20명, 4, 5, 20. 30년 후에는 이슬람이 세계를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영국 런던의 시장이 회교도예요, 회교도. 파키스탄에서 이주해 간 사람.
영국 사람 된 사람.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라마돈, 김해에서 한 달 동안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래가지고 하고 그래서 확진자 거기서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강의하는데도요, 기도 시간 되면은 강의 시간에 막 난리를 친대요. 교수가 조용히 하라 그러면은 금방 연락이 가가지고요. 왜 제재시키냐고. 그 대학은 돈 받은 거예요. 회교에서. 이렇게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지 몰라요. 4장 가겠습니다. 4장. 이렇게 성전 건축이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저 북녘 땅에 있는 김정은이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우리들 같이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없어도 괜찮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 3절 갑니다. 4장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너희들 안 해도 돼. 고맙지만 우리끼리 할 거야.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놈들이 저 바사왕에게 가서 또 그 다음에 바사왕 다음 아닥사스다 왕에 가서 뇌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우리는 필요 없다고 그린다. 성전 건축을 좀 중지시켜라. 그래서 오랫동안 뇌물을 받고 막 그랬으니까 중지를 시켜요. 24절 갑니다.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아무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한 자가 나타나든지 악한 자가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으면서 주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 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이제 며칠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 잔치 끝날에 끝 무렵에 더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여, 이 한 주간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어게인 2020이 멋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